예,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하시고 앞에 사람 하셨을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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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데 여러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매우 불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햇볕을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한국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비는 계속해서 일본에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선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 받는 사람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선물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선물이 이벤트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제 웬만한 선물로는 감동은커녕 오히려 주는 사람의 손이 부끄럽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놀랄만한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니면은 감히 선물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동적인 이벤트로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쌤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말 그렇죠?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지난 그 7일이 제 아내의 생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일인데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생일 선물 뭘 해야 되나? 생각만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사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표정인 것 같은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돈 10,000엔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난 그런 표정은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어. 너무나 좋아하는 거 있죠? 막 그냥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있으면 좀 자주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그 말을 갖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어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히려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닌 다른 거 선물한 것도 아닌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는구나. 그거 뭐 받아보면 뭐 하겠어. 그렇죠? 뭐 없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옷이 입을 옷이 없어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없어요. 뭐 머리에 꼽을 핀이 핀은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쵸? 그리고 뭐가 귀걸이가 없겠어요? 뭐 목걸이가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저희 아버님 형제가 3형제입니다. 3형제 이제 그 고모님이 둘 계시고 이제 5남매에서 형제가 3형제. 그 3형제 중에서 집안에 딸은 다 하나씩. 아들은 줄줄이 많은데 딸은 다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딸들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겠어요. 저희 제일 큰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95세예요. 95세.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이제 아버님 산소에 이제 가족이 제 시골에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큰 집 마당에 못 보던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도 참 좋아. 저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파라솔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크게 꽂혀 있고 테이블이죠. 원목으로 나무로 된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앉게 돼 있는 그럼 아시죠 그런 거? 네, 그런 큰 나무들 그런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 좋다고 하니까 큰엄마가 하는 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해수이가 보냈대요. 그러니까 외동딸이 보낸 거야. 딸이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아들이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누가 크겠어요? 아들이 마음은 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딸이 아들만큼 딸이 하는 것이 아들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몇 배는 더 커요. 딸이 더 세심하고요. 엄마가 필요로 하는 거 더 잘 알아. 같은 여자로서 느끼고 있는 그 모습에서 또 부모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들은 이제는 딸이 출가 외인의 시대가 아니라 아들이 출가 외인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더 귀해요. 마음 쓰고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그 95세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있으신데 그 뭐 더우시다고 뭐 에어컨을 틀긴 하겠어 뭐 하겠어 또 방에만 있기 뭐 하시니까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다 때려치니까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거 갖다 이제 보냈겠죠. 근데 큰어머니 하는 말 해숙이라는 년이 아무짝에도 쓸데기 없는 것을 보냈대. 이것이 뭐 필요해? 네? 아이 미친년 뭐하러 이걸 보내? 돈이나 주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걸 뭐하러 보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마음을 쏟고 어머니에게 편한 거 좋고 유익한 것을 생각해서 보내도 현실로는 뭐예요? 어머니가 느끼는 것은 돈이 좋은 거야. 여러분 혹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선물해야 되겠다. 생일이라 싶어서 선물해야 되겠다. 성탄절이라 싶어서 선물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쓸데없어. 뭘 드리면 돼? 돈 드리자. 아셨죠?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받지만 근데 그 많은 선물 중에서 저도 많은 선물을 받아봤죠. 근데 선물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돈보다도 더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더라고요. 생명만큼 귀하고 생명만큼 감격스러운 선물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기쁜 날 이틀 있다고 했죠. 그 첫째가 큰 놈 낳는 날이었고요. 두 번째가 둘째 놈 낳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황홀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날보다 가슴 벅찬 날은 정말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셨을 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매집니다. 매집. 손주들인데요. 이거 고래밥이죠, 가장. 고래밥. 홈런볼? 홈런볼이요? 홈런볼을 갖다가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이거 먹기 전에 기도하는 풍신이야. 이걸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요것들도 바라보면서 받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이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하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있는 9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누구에게나 다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각을 몇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몇 시라고요? 12시. 난 12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난 12시에는 그 누구도 물길로 오지 않아요.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 환경이 어떻고 그 배경이 어떻고 그것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의 신분으로 지금만큼 불편하게 사는 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과거 일제히 식민지하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불안감으로 이 땅에 있는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들기도 합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이면서 가장 거북한 나라로 점점 두 나라가 이렇게 멀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넘고 무역을 넘고 경제를 넘고 사상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점점 멀어져 가는 이 두 나라 관계를 온전히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한국인 일본인, 영국인 프랑스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이 모든 국경과 경제를 넘어서 구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것만이 우리를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하지 않냐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한 맺힌 말이죠.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천시 여겼는지에 대한 반증이죠. 이렇게 골이 깊어져 있는 지역적인 감정이 이렇게 깊어져 있는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이끌고 하나로 하고 그러한 개념 없이 너와 나 없이 우리라고 하는 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일본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다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랬지만 이것을 넘으신 분이 곧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국가 간의 이해, 민족 간의 감정, 지역 간의 갈등,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라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이렇게 서로 엉켜져 있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서로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를 하나된 모습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너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최고의 선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어야만이 평의 관계인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그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의 구주로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서가 아닌 나 자신에게 복주는 자로서의 의미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하고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이 구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생명수가 아닌 이 땅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형통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구주께 예수께 나온, 곧 이 땅의 삶만을 위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가람을 해결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람을 느끼면서도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와 같았어요.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더 훌륭하고 더 재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씩이나 두었었고, 그리고 그것도 만족 못하여서 지금 또 남자와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의 가람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갈증만 느끼게 하는 바닷물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한번 따라서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가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은 평생을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오늘도 물 길러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신 물을 오늘도 마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두레받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생수를 구하는 방법, 그 방법에 사로잡혀서 그 모습으로 똑같이 해야만이 자신의 가람을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갖춤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인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지금 물을 기를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선물 생수 곧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갖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물은 상당히 깊다는 얘기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냥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술을 요해야 하는 것이죠. 곧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서 이 가람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요, 내게 있는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온 것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물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마른 나에게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해갈함을 오직 당신만이 나의 해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오직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 너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모습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열고 당신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만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방법이 아닌 당신을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목말라 세상으로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수로,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오늘도 내 생의 기쁨이요, 예수만이 오늘도 영적인 내 가람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모로, 상황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야.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하시는 분인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모습으로 간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